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자, 사도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아소 항구까지 도보로 갔고요. 선교 팀원들은 배로 갔거든요. 아소 항구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나 이제 배편으로 이 배를 타고 레스보스 섬의 수도인 미둘레네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71km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만만치 않은 장거리 도보로 걸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여수항해에 정박되어 있는 배처럼 안락하거나 안전한 배가 아니고요, 아주 불편하고도 불안한 배이기 때문에 위험한 항해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쉼 없이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될 연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닥치기 전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전국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지금 강행군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속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빠듯한 일정 가지고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다. 지금의 장로님들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서 연장자, 그 말이에요, 나이 많이 드신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밀레도 항구에 미리 초청하여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 기억나십니까? 두란노 소원 말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머물면서 에베소 땅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베소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에베소 말입니다. 밤낮을 눈물로 사역하면서 복음의 엑기스를 쏟아 부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복음을 뿌리고 이 에베소가 복음화가 되면 이 에베소에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에베소 땅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러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 남다른 도시이고 남다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 땅을 좀 들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또 마음은 늘 그렇게 에베소에 쏠려 있는, 뭔가가 에베소를 생각하면 가슴 뭉클하게 되고 콧날이 시큰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말입니다. 저도 고운 갈 일이 있으면 마음부터 설레일 때가 있거든요. 꼭 들리고 싶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벌교 한제를 넘어가면 동강면이, 이제 동강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흥반도가 쫙 펼쳐지게 되는데, 그 동강면에서 오른쪽 대서면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마룬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30대 젊음과 열정을 쏟아서 10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말입니다. 고흥 간다면 꼭 둘러보고 싶고 들려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은 교회가 바로 마룬교회거든요. 근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지요. 여수 화양면에서 고흥 8년까지 5개 다리를 놓았잖아요. 이번 설 명절 때 임시개통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다녀와서 저에게 강추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꼭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은 명절 때 아니라고 밀리기는 했지만 너무 좋으니 그러면서 한번 꼭 다녀오시라고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신방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에 완전 개통을 하면 화양 조발관 대교를 건너 둔병을 거쳐 낭도를 거쳐 적금대교를 거쳐 팔령대교를 넘어가면 고흥 팔령 땅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팔령에서 여수 화양으로 돌아오기에는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흥 땅을 밟는 순간 마륜교회까지 달리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를 향한 애틋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와닿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요. 그런데 빠듯한 시간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초청해 가지고 그들과의 만남을 갖는 거거든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애틋한 애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고별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셨을까?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못 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을까요? 은혜스럽지 못한 설교를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제가 가져보게 됐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영성이나 또 설교자의 어떤 역량 또는 스피치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목사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 있다 할지라도 맛 없이 먹으면 맛없는 밥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영의 양식이거든요.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인데, 아무리 잘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잘못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어줍지 않은 어설픈 설교를 할지라도 잘 들으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되는 설교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를 21세기 버전으로 해오른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셨을까? 어떠셨을까? 라고 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서 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13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13권의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성경 13권을 쓴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쓴 저자답게 탁월하게, 설교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탁월한 설교를 했던 설교자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평을 해놓았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이래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바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리 되어 있거든요.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게 성경 13권으로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 거기에서 힘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데, 막상 그런 사도 바울 목사님을 면전에서 뵙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에 힘도 없고 영 시원찮은 설교를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 평을 했거든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글은 좋은데 말이에요, 글은 은혜스러운데 설교는 영 시원찮았던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설교자로서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성경을 쓰기도 했고, 워낙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 목사의 설교도 탁월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위험스러운 어떤 자태를 가지고 있거나 위풍당당한 어떤 외모나 아니면 핸섬보이도 아니었던 것 같고, 강단에 서는 순간 성도들을 압도하는 어떤 외모의, 목소리에 논리 있는 스피치에 테크닉까지 갖춘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회중들을 압도하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도 바울 목사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의하면 죄송한데 바울 목사님은 말이면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 키가 아주 짤짤막한 작은 키에다가 병으로 인하여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외모에 복음을 전달하는 기교도 기술도 테크닉도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말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F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D학점 정도, 잘 주면 C학점 정도의 그런 설교자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 목사님은 아주 흔하디 흔한 타입의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는 이력서 내고는 청빙받기 어려운 타입의 목사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나 박하게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을 말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선교사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키웠을까? 어떻게 교회 개척자로 유럽 대륙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 교인들의 신앙이 반듯하게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 저자로 13권의 성경을 썼을까?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는 설교자로 순교자로 살 수 있었을까? 저도 목사이지만 이 부분은 부럽고 본받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선교와 목회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이 밀레도 항구에서 선포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생명을 바꿔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끝내고 난 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는 모습이 어떤지 37절 한번 가보실래요? 다 같이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의 헤어짐이 안타까웠던지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면서 어떤 애틋함과 애절함을 나누면서 지금 헤어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들 끌어안고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울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아들, 딸, 며느리는 놔두고라도 손주들 말이에요. 그 손주들의 목을 끌어안고 이제 언제나 만날까 싶어가지고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 녀석들의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울어보셨어요? 모두가 다 빠이빠이 했잖아요. 잘 가라고 다 빠이빠이. 이게 설이나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면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헤어짐이기 때문에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 헤어짐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기약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헤어짐이거든요.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고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이 없고 말에 시원찮음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설교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바울 목사님의 거별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저도 고별 설교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설교의 시작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18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설교를 시작했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지요.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였습니까? 아시아 대륙이었습니다. 그 아시아 대륙의 터키의 에베소 땅에서부터 복음 증거가 시작됐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서의 목회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듯이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는데 어떤 섬김이었느냐? 겸손과 눈물의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섬김 목회를 한 거죠. 섬김의 선교를 한 것이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돌봄입니다. 목회 자체가 돌봄이에요. 선교 자체가 돌봄이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돌봄 목회를 하고 돌봄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보다 더한 돌봄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섬김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선교지 가서 이방인들을 돌보는 이 돌봄 선교와 돌봄 목회 말입니다. 바울의 목회는, 바울의 선교는 이러한 돌봄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이었냐? 겸손으로, 그 말이에요. 겸손과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처음만 겸손으로 목회하고 선교했느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그 말이에요. 처음에도 겸손으로, 중간에도 겸손으로, 끝에도 겸손으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에게서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늘 겸손, 또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가 하나의 계급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차까지는 나름 겸손하게 예수님 믿고 겸손하게 봉사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생활 20년 차가 되고 30년 차가 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때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목사님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12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2사도 플러스 바울까지 더하면 13명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13명의 제자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2제자라고 말하고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선택받은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12명의 사도들의 끄트머리 끝자락에 있는 12사도라고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뭔가 좀 거시기한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주후 56년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 13명의 사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거든요. 그러다가 6,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로 쓰임받고 할 때에 그가 얼마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땅에 얼마나 많고 많은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공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6, 7년 어간의 말입니다. 근데 6, 7년 후에 그 말이에요. 6, 7년 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성도들 중에서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6, 7년 동안 목회를 했다니까요. 6, 7년 동안 선교를 했다니까요. 그 6, 7년 동안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고 공로가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 작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긍할 만해요. 받아들일 만해요. 그런데 성도들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게 바울의 겸손이었어요. 돌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선교를 목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 10년의 관록이 붙었잖아요. 선교 10년 이상의 어떤 경력과 이력이 붙었잖아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한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귀한 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자기 자신을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낮추더니,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더니, 나중에는 10년 이후에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두목이라고,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애드립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보다 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가 꿀릴 게 있다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고백해놓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 나중에 10년이, 예수님 믿고 난 후 10년 넘어서는 그 시점에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고 두목 같은 괴수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겸손의 자리에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더니 그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겸손의 아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절하게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죽으신 그 겸손의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실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숙일 줄 아는 그 사도 바울의 겸손,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지난날 겸손으로 섬겼던 사역을 회상하면서요, 이건 진실이고 팩트이잖아요. 왜? 증인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회상했거든요. 겸손과 눈물 말입니다. 눈물과 겸손, 이건 말입니다, 이 눈물과 겸손이 잘 버무려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목회를 할 때 목회 현장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거든요. 겸손하게 섬기는 선교를 할 때에 선교 현장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빼게 하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울리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울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왈칵 울컥하고 쏟아지는 그 눈물 말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 다니던 고향 교회는 울보 목사, 울보 장로, 울보 권사, 울보 집사, 울보 교회학교 교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다들 저렇게들 울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울보 목사였고 울보 선교사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갖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지식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빈틈이 없는 사람,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 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하고 냉혈한 냉혹한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설 정도로 차갑고 무서운 사람, 기독교인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 사울이고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울보 목사가 되었고 울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구력 열정을 가슴에 지니고 울 줄 아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눈에는 항상 눈물이 홍건하게 고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바울 말입니다. 31절 봐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쳤던 지난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요즘 우신 적 있습니까? 우셨다면 뭐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출생은 울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냥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알리기라도 하듯이 울음보를 확 터뜨리면서 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갓난 아이들이 말입니다.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죽는 사람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홍건히 고여 있다고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고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눈물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눈물을 꾹 참는 것이 오히려 위선이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슬픔과 한이 쌓여서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분노, 화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슬픔과 한을 눈물에 담아서 펑펑 쏟아내야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웃음보다 더 좋은 보약이 눈물이고 울음입니다. 기왕 울려면 오랫동안 세게 길게 그리고 크게 우는 것이 좋대요.
저는 한 번씩 목양실에 앉아서 예배 준비할 때 이 성전에서 막 누군가가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예배실에서 누군가가 막 울면서 기도할 때 도대체 뭔 일로 저리 우실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말 저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양실에서 응원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입니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울보 예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기독교가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과 선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갖은 수모와 착취로 인한 가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가 내 말을, 이 속에 있는 말을 누구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는 늘 저녁마다 그 많고 많은 성도들이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그 모습들 말입니다.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성경을 읽다가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고, 예배를 드리다가 울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울기도 했겠지만 너무너무 삶의 고단한 무거운 짐의 그 누름이 너무 버겁고 벅차고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벅벅하야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울고 또 울었던 그 어른들의, 선배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신앙을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밤새 그렇게 하염없이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울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왜 살아야만 되는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성전에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봤습니다. 참 교회는 우는 곳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울었고, 통일을 놓고 울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울었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지금의 해오른 교회를 만들어내는 밑돌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고,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 고향교회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울기부터 시작했어요. 기억나요? 막 울었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은 새벽 예배 때 남편의 하얀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와서 성전 마룻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이 반드시 이 신발 신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울며 기도하던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겨울 코트를 걸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남편 코트가 먼저 왔습니다. 이 코트 주인이 꼭 이 코트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들의 그 기도 말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고, 그때 당시 한국 경제도 도약을 했고 번성하게 됐거든요. 언제? 울 때 말입니다. 눈물과 땀과 피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액체거든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피는 생명을 이라고 하는 의미로, 눈물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눈물은 가슴 아픈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회고해 보시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당신의 지난날의 목회를, 선교를 회고하고 회상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믿음은 지난날 어떠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것, 되새김질 해보는 것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에 충만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반대의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가슴이 찡하고 콧날이 시큰해가지고 눈물이 흐르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부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쪼르륵 쪼르륵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물샘이 터지면서 말입니다. 쪼르륵 흐르는 그런 눈물을 닦으며 예배 드리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슴이 이리도 차가워졌습니까? 언제부턴가 눈에 눈물이 메말랐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지은 적이 언제던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였던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영생의 샘이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샘에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기도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메마르고도 강팍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눈물과 겸손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왈칵하고 쏟아지는 그 눈물이 나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국간의 겸손을 배울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눈물을 우리가 배울 때에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마국간의 겸손과 십자가의 뜨거운 눈물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는 자식은 곁길로 나가지 않듯이 우리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정도를 걸을 것이며 말씀 위를 걷는, 믿음 위를 걷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눈물을 쏟지 않도록,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눈물 쏟아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야 되는데 겸손치 못하고 교만했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내가 눈물 쏟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겸손과 눈물과 겸손이 곁들여진, 비벼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